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혹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궁금증들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단은 점점 더 교회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일간지 크리스천 포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목회자들의 물질적 타락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신뢰도와 영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번영 신학을 설파하는 목회자들은 기적과 축복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성경적 진리와는 무관한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우는 워렌 위어스비 박사님은 본인의 저서에서 물질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은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미치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위어스비 박사님의 저서에 따르면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면 일단 본인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으면 그 교회를 당장 도망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두 가지의 메시지는 어떠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번영신학의 문제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는 이유조차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번영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와 성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신학적 사상입니다. 이 개념은 지난 50에서 6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및 신사도 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 축복이 따라온다고 가르치며 신앙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고 설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인터넷 백과사전입니다. 실제로 위키백과의 번영신학 또는 번영복음을 검색해보면 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위키백과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편집되는 온라인 사전이지만 흥미롭게도 번영신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란 재정적 축복과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을 통해 물질적 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반성경적 신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의는 매우 정확합니다.
번영복음은 신앙을 수단으로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상이며 이는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성경을 기준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번영신학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는 것은 의미합니다. 즉,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 이해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부와 명예, 행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번영복음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러한 계약 관계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영신학은 속죄 개념을 왜곡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번영신학은 여기에 덧붙여 가난과 질병에서도 해방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 근거 없이 물질적 풍요를 신앙의 핵심 요소로 삼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로 호주 시드니의 힐송 교회가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로 위키박계야에서도 번영신학과 관련된 교회로 힐송을 소개하며 관련 사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힐송 교회는 많은 현대적인 찬양과 경배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지만 반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경배와 찬양 문화도 상당 부분 힐송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이들이 강조하는 신학적 흐름이 번영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번영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찬양과 경배를 강조하며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 교리나 신학적 토대가 부족한 대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집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결국 번영신학은 인본주의와 샤머니즘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성경적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복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며 현세에서 물질적 풍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며 복의 개념을 세속적으로 변질시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물질적 흐름에도 번영신학이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 작정기도 등을 통해 복받기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회 행사나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도 종종 물질적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는 번영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 약 80년 동안 번영신학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운동에서 번영신학이 발전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운동이 지금처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쟁 이후 번영신학이 오순절 운동의 부산물로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번영신학은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발전해온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이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요소가 많기에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번영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오랄 로버츠, 짐 베이커와 태미 베이커 부부, 베니 흰, 팻 로버트슨과 같은 TV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엘 오스틴이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한국어 위키백과뿐만 아니라 영어 위키백과에도 번영신학과 관련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21년 8월 26일자 기독일보에 실린 남침내 신학대학교 교수의 분석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번역신학이 가진 4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번영신학을 따르는 이들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의 기도 방식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구부려져서 자신이 원하는 번영을 얻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나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번영신학에서는 이를 강조하며 구하지 않으니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강하게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성공과 물질적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번영신학 설교자들이 같은 장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앞부분만 인용하고 뒷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의 두 번째 문제는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의 헌금을 강요합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헌금과 기부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재정적 축복이 따라온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헌금 강조는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신앙적 행위라기보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더 큰 보상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거래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보상의 법칙을 주장한 라버 탈턴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헌금과 기부를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을 따르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헌금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은 이 가르침을 뒤집어 헌금이 마치 물질적 축복을 보장하는 수단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번영신학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번영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즉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보상의 법칙이란 기독교인은 반드시 관대하게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헌금을 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고 가르치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고 1000만 원을 헌금 내면 1억 원을 주신다는 식으로 이 과정이 반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속죄가 물질적 빈곤과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번영신학을 따르는 이들은 가난을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죄의 일종으로 간주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 같은 세상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난해서도 병들어서도 안되며
만약 가난하거나 아픈 경우에는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번영신학적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난을 감수하신 이유가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고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의 전체 문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적인 헌금 사례를 들어 풍성한 연보를 강조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물질적 부요함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문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질적 축복의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번영신학을 따르는 이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자신들의 신학적 토대로 삼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22장 등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언약을 단순히 물질적 축복의 약속으로만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고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므로 동일한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만 해석하며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에서는 이 언약의 본질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를 오직 재물과 부의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결국 번영신학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며 신앙의 본질을 물질적 축복과 연결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하며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통해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9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물질적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동일한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번영신학의 해석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문맥을 무시한 채 물질적 축복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신학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항상 성경을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번영신학을 따르는 설교자들은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마치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귀가 성경의 문맥을 왜곡하거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킨다는 점입니다. 번영신학 설교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불편한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런 번영신학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2020년 11월 11일에 바른 믿음이라는 미디어에 기고된 한 선교사님의 글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축복과 번영 복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번영신학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성경과 번영을 강조합니다. 당신도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자기계발 서적이나 성공학 책에서 흔히 볼 수가 있으며 마치 돈을 벌고 성공하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선교사님이 역시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 이러한 책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번영신학의 뿌리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긍정적 사고방식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앤드루 카네기, 노먼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같은 이들은 시대를 거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번영신학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번영신학이 교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기독교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40여 년 전 이러한 긍정적 사고방식과 성공학 서적이 한국에도 유입되면서 번영 복음이 확산된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열광을 했습니다. 번영신학 역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의 핵심 문제는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물질적 성공과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365일 이러한 죄들이 틈타지 않도록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번영신학의 오류를 분별하며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또 한 가지 역설하신 내용 중 하나는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긍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엘 오스틴으로 1963년생이며 현재 번영신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수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나와 같은 제목을 보면 그의 신앙적 성향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조엘 오스틴은 미국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목회자로 그가 이끄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약 5만 명의 신도가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그의 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게 목회권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며 부분적인 생각은 절대 떠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암시를 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번영을 원하신다는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번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즉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신앙적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암시 효과 또는 자기 최면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가? 죄를 긍정적으로 포장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yes 아니면 no 그리고 기다려라 라는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가르치지만 번영신학에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긍정적 응답만을 기대하도록 가르칩니다. 조엘 오스틴의 신학을 살펴보면 첫째,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생각과 말의 힘을 강조하며 말이 곧 현실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으로는 믿음의 말, 신학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도 믿음의 말이라는 항목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이는 신앙을 통한 기도가 힘을 발휘하여 경제적 번영과 신체적 건강을 보장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학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케네스 해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들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소개가 되었으며 핵심 메시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상하면 실제로 부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암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복음의 일부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번영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권을 넘기셨으며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인간이 말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믿음을 담아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1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상상하면 그것이 실현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을 원한다면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실제로 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을 가진 설교자들은 언제나 믿음, 축복, 번영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번영신학을 설파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케네스 코플랜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케네스 해긴의 영적 후계자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코플랜드는 무엇을 주장을 하였을까요? 그는 구원받아 거듭나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주입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 존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뉴에이지적 사상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적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는 재정적 번영, 정신적 번영, 육체적 번영, 가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이를 실천하면 부유해지고 병이 치유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2016년 4월 6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목회자들의 순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위 15명의 명단에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의 맨 왼쪽에는 케네스 코플랜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베니 힌, 조엘 오스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TV, 전도사, 번영신학 설교자, 신사도 운동가, 신비주의적 성향의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그의 순 자산은 당시 기준으로 7억 6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은 텍사스 뉴요크에 있으며 개인 비행장이 포함된 대저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정적 운영 방식은 투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금 회피와 친인척 간의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그에게 거액의 후원을 보내고 그는 그 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발표된 부유한 목회자 2위부터 15위까지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케네스 코플랜드 한 사람의 자산을 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번영신학이 단순한 신앙적 메시지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 복음 전도자로 널리 알려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로버트슨 목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이 목회자는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4,2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베니 힌이 2위 또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치유사역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중 앞에서 장풍을 쏘는 듯한 기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2위에는 폴라 화이트라는 여성 목회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베니 힌과의 관계로도 주목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번영신학을 내세우며 부를 축적하는 인물들이 결국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4위는 조엘 오스틴으로 그의 자산은 약 4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공동 5위에는 빌리 그레이엄과 릭 워렌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을 보면은 상위권에 오른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번영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을 한국에 널리 소개한 인물로는 로버트 슐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번영신학은 무엇일까요? 그의 가르침은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말 신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로버트 슐러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그는 1926년에 태어나 20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파한 번영신학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TV 복음 전도사로 활동했으며 권능의 시간이라는 방송을 통해 대중적으로 큰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개발을 신앙과 결합하는 방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번영신학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물질적 성공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과 순종의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뉴 에이지 번영 사상입니다. 사실 뉴 에이지라는 표현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사탄이 사용하는 기만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환란기를 이끌 때에 이 세상은 전례 없는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뉴 에이지 사상은 마치 새로운 시대,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 에이지 운동은 단순히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뉴 에이지 개념은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뱀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의 본질이며 그 이후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타락을 시키고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낸 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악행들이 자행이 되었고 결국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여 대홍수를 통해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사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사탄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바벨론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와 관련된 바벨론적 사고방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집트, 인도 등으로 확산된 이 사상은 각국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사탄적인 요소를 심어 놓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이어졌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이교 사상과 마리아 숭배가 결합되면서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비롯된 영성훈련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교묘한 형태로 발전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심리학, 자기개발, 명상, 요가 등의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기가 도래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권력을 쥐고 세계를 통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서 언급되는 음녀 바벨론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통합을 의미하며 요한조차도 이 장면을 보고 신비 바빌론이라고 표현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WCC, 종교 다원주의 등의 흐름이 교회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연장선입니다. 사람들은 뉴에이지가 단순한 명상이나 영적 수련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사탕, 숭배, 최면, 명상, 요가 등의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교회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마귀는 결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단순히 세상 문화만 바꾸고 교회를 방치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내부를 변화시켜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따라서 뉴에이지 사상은 단순히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스며들며 있으며 우리는 이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순히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감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중 하나가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하며 그의 사역자들 또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이교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늘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은 번영신학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번영신학 설교자들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한 경계를 표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건강과 재물을 보장하신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번영신학에 대해 이것은 신학이 아니며 복음도 아니다.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에 따르면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번영신학이 확산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신비주의적 요소와 결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 고백이라는 개념 역시 동일한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을 따르는 이들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복적인 믿음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종종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며 신앙을 경제적 성공과 동일시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번영신학 역시 이런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은 결국 기독교를 인간 중심적인 종교 체계로 변질시키며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부 번영신학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다, 입으로 선언하면 현실이 바뀐다 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이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무속적 요소와도 닮아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성경적 신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복신앙, 심리적 자기최면, 뉴에이지 사상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성령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에 맞추려 하며 신앙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탐욕적 요소들과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며 그들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번영신학은 종교적 통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입으로 고백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등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요소이며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간의 자만심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을 따르는 이들은 부유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탐하다가 믿음에서 떠났으며 결국 스스로를 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부유함이 신앙의 결실인지 아니면 기복신앙과 연관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번영신학과 같은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성경적 가르침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번영신학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물질적 축복을 신앙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기억하며 참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짓된 번영신학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번영신학은 결국 신앙을 심리적 최면 상태로 몰아가는 뉴에이지적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